고대 철학자였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습니다. 좀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이 외식은 쇼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할 때에 쇼하면 안 되는 거죠. 책에 보니까 예배하는 것이 오늘날 예배가 쇼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 그렇게 기록된 것을 보고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지, 그 예배가 순서마다 쇼가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보여주는 겁니다.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다른 거죠. 한마디로 연극하는 겁니다. 중심을 드리고 그리고 모든 외적인 것,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전심을 다한 예배다. 겉만 잘 드려도 안 되고 속만 드려도 안 되고 겉과 속이 밸런스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다. 기도가 또한 쇼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도를, 쇼하는 기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중언부언하는 것, 중심을 들이지 아니하고 입술만 의미 없는 이야기들로 쏟아놓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책망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새벽에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 마음이 참으로 무겁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이 화에 대한 부분들을 절정을 이루는 7번째의 마지막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설교자들의 이 가슴을 도리는 고통이 함께 더합니다. 축복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편한데, 왠지 이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설교자들도 마음이 무겁고 듣는 이들도 마음이 무겁고, 그러나 그곳에 생명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복이다 하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기 위하여서 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범한 복보다도 화에 대해서 강조함으로 역설의 복을 강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속에는 큰 생명이 들어있다, 주님의 음성이 있고,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큰 복을 강조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럴 때에 오늘 이 말씀도 큰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편하게 말씀드리고 여러분도 편하게 말씀을 듣되 찔림은 찔림대로 받아들여서 고쳐나가고 깎아나가고 다듬어 나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이 본문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마지막으로 책망이 아집과 독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집과 독선의 위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아집이 뭡니까? 자기만의 고집입니다. 자기 중심의 생각이 타인 생각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만 주장하는 것이, 이게 아집입니다. 다른 말로 고집이죠. 다른 사람 생각은 고려하지 않고 내 생각만 주장하는 겁니다. 독선이 뭡니까? 독선은 나만 옳다는 겁니다. 나만 옳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 생각은 틀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아집과 독선 아주 무서운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의 머리로 하여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지체라 그랬잖아요. 지체. 지체니까 손가락이 발가락을 닮을 수 없고, 그리고 발가락이 손가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할 일들 다들 다른 이들이 모여서 주님의 마음을, 그리고 주님이 뜻하는 바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이 이거 지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너는 왜 발가락 보고 너는 왜 손가락이 되지 못하냐 하고 주장하고 비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아집과 독선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조상들 시대에 살았더라면 그러한 죄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면서 조상들을 탓하고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대목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이 책망이 오늘 이 외식하고 독선하는 자들,
그리고 아집을 내세우는 자들에게 특별히 오늘 7번째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집과 독선이 어떤 제목이 되는가? 이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들을 더욱더 가중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아집과 독선이다. 왜 자기 주장을 자꾸 하는가? 왜 독선적인 주장을 하는가? 그것은 위선적인 것을 자꾸 가리기 위하여서.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여러분, 대화해보다 보면 전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이 있죠. 오직 자기 주장만 하는 겁니다. 자기 고집만 내세우는 겁니다. 내 것만 맞다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위선의 성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그런 겁니다. 내 것만 맞다는 겁니다. 자기를 방어하기 위하여서 겉과 속이 다르니까, 고집을 안 피우면 속이 다 드러나니까 끝까지 독선적인 경향을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위선, 이 모든 것들을 가중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아집과 독선을 가진 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뭐라고 주장합니까? 자기 조상들이 잘못한 것들을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한 부분들, 잘못된 것들을 판단하고 이야기합니다. 정녕 자기를 바라보지 못하죠. 자기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독선적인 생각과 그리고 아집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위선적인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대화할 때도 남의 이야기 잘 들어주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끼리 대화할 때도 잘 들어주고, 아, 그렇겠구나,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성도와 성도 사이의 이야기도 그렇겠구나, 다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관계성 속에서는 아집과 독선이, 그 속에서는 위선된 성향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죄성들을 화있다,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라는 겁니다. 너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결국 그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은 실수가 누구든지 다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식적인 것이 심하면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인 것, 거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고 있거든요. 정녕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알지 못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꾸며내고 숨기는 그러한 대목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너희 양심마저도 어떻게 외식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가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렇게 오늘 31절에 그렇게 스스로 외식을 자꾸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위선적인 것들을 가중시키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계속 죄의 분량을 찰 때까지 내가 기다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32절에 너희가 조상의 양을 다 채워, 너희 조상의 양까지, 즉 조상이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던 그 양까지 한 목에 다 몰아가지고 찰 때까지 내가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왜 그 양이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중시켜서 모아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의 심판을 그렇게 무섭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심판이 더디지는 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야, 저 악인 저렇게 나쁜 짓 많이 하는 사람,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놔둘까? 여러분, 계속 주님은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조상 끝까지 다 채워가지고 계속 찰 때까지 기다립니다.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가중된 심판을 하겠다. 즉 모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목에 심판하겠다. 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심판으로 주님은 하겠다는 겁니다. 진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때라는 것, 여기에는 또 다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 왜 이렇게 안 들어주십니까?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모아서 왕창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목적과 기한이 참 때가 있나니. 목적과 기한이 때가 있다. 여러분, 시절을 못 쫓아 때에 열매가 맺혀야지. 그것이 진짜 맛있어요. 그것이 진짜 좋아요. 빛깔 좋아요. 여러분, 수확을 할 때에도 가을에 감을 따야지. 감 버럭게 들린 거 그거를 수확해보면 그거 쓸모없습니다. 가을에요 벌거리하게 익은 그 감, 그 홍시가 훨씬 더 맛있지 않습니까?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때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에 외식하는 자들에게도 부족한 양, 그걸 다 채우게 만들었어. 물을 채우듯 거기에 채워서 조상들의 죄의 분량을 모두 채워서 하나님이 저울의 눈금을 넘는 그 순간, 한 방울이 떨어지는 그 순간, 그때는 가차없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때입니다. 제가 기도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눈물방울을 정말 콧물, 눈물, 땀방울 다 쏟아가지고 딱 찰 때에 떨어지는 그 방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응답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 그래서 기도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방치하면은 정발되어 날아갑니다. 계속 기도. 오늘 부족하더라도 기도의 분량을 채워나가고, 내일도 채워나가고, 모레도 채워나가고, 그 다음날도 채워나가고. 그것이 딱 차는 순간에, 어느 날 차는 순간에 그 기도가 쇼가 아니고 진정으로 드려진 그 기도라면 하나님은 그 때에,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시다. 왕창 무너지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노예에 있는 장례식, 목사님의 어머니 돌아가신 장례식에 참여하고 왔어요. 그 어머니의 그 기도에 아들도 목사 만들고 다 집안이 변화되었던 그 이야기를 장례식장에 가서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요,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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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오라, 그렇게 안 돌아오라, 와장창 무너지게 만들어가지고 결국은 앞도 뒤도 옆도 좌우도 보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어. 목사 만들고 사모 만들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러면서 그 이야기,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지게 되면 왕창 무너지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돌아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줄을 놓으면 안 됩니다. 제가 중보 기도하면서 기도 수첩 잘 관리하라 그랬지요. 기도 수첩, 교육받으신 분들 기도 수첩 또 내팽개치고 그 뒤에 또 숨겨놓고 바닥에 뒹굴고 있지는 않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순종은 축복이에요. 그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항아리에 물이 차고 언젠가 그 방울이 떨어지는 그때가 축복입니다. 오늘 항아리에 죄성들이 물이 차고 거기에 떨어지는 그 방울이 심판이, 그때가 되면 가차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어요. 왜 더디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기다리고 회개하면은 한꺼번에 다 부어주시죠. 다 부어가지고 그 죄성들을 쏟아부어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면 계속 분량이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은 한마디로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한 것이 차가지고 떨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아니죠? 자업자득입니다. 자기가 한 것들에 대한 것 그대로 자기가 받는 겁니다. 죄가 차가지고 떨어지는 게 심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뭡니까? 이 마지막 절에 가만히 읽어보면 결론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어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이야기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서기관들을 그 가운데에 보내니까요, 선지자들 어떻게 해요?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또 그 중에 들어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이들이 누굽니까? 이들이 스데반과 야고보가 아닙니까? 나중에 다 순교당하잖아요. 들어는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베드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이 동네 저 동네 핍박하고 고난을 줍니까? 바울을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 되어질 일들, 그리고 과거에 했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모든 것들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독사와 그리고 사단의 공통점이 뭐라 그랬습니까? 독사와 마귀의 공통점은 독사의 자식이다. 이 말은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뭔가요? 독사와 마귀의 특징은 제가 이야기했죠.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혓바닥이 두 개라 그랬잖아요. 들어갈 때는 하나지만 뱀이 혓바닥을 내밀 때는 두 갈래로 쫙 나오고, 이게 바로 외식이거든요. 독사의 자식이죠. 이 말 저 말 다른 거죠. 독사의 자식. 그 다음에 독사의 특징이 뭡니까? 귀가 없어요. 귀가 없으니까 아집이 나오는 겁니다. 독선이 나오죠.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은 귀로 들어주지만 남의 얘기를 안 듣는 사람은 귀가 없어요. 있어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뱀은 귀가 없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귀가 귀가 없어요. 안 들어요. 아집이죠.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독선이. 이게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대로 실체를 보여주잖아요. 피부, 뱀은 피부가 변하는 동물입니다. 추우면 색깔이 변합니다. 따뜻하면 색깔이 변해요. 겉과 속이 다르잖아요. 그때 색깔이 싹싹 변하는 거, 이게 바로 뱀입니다. 이게 바로 뭡니까? 독사죠. 이게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징이 무슨 특징입니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아집과 독선, 마귀의 특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집, 나만이 맞다고 고집 빡빡 부리고, 독선, 그것만 주장해 나가면서 남의 이야기, 상대방 이야기는 무시하고 거부하고 비판 성향을 갖는 것, 이 모든 일들 독사의 자식들이 할 이야기, 독사의 모습, 마귀의 실체의 모습. 혹시라도 아집과 고집이 있으면 그걸 버리는 것이 오늘 뭐라고요? 복이다. 이게 바로 복이다. 그래서 화 있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복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축복받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